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런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누가 자매 홍석후 형제 이 가정에 홍이엘 태어나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그게 한 사람 전도 감사하다고 어린 교인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축하해 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상반기 행사 교회 소식에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지금 이달 중으로 이게 높이 갖게 이렇게 확장해서 더 넓게 해서 마음 놓고 발표회도 하고 아이들도 뛰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분들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하나 편리하게 확장되는 은혜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간 2주 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5일간 특세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다. 부활절은 3월 31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회복과 감동의 절기입니다. 순별로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날 토일월에서 안적은 필리핀 선교사님 안적은 선교사님 모시고 사경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가 계획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수료한 분들 요한복음 수료 한 분이 앞으로 나오실까요? 김기필 집사님, 정동승 집사님, 황준식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김지현 목사님 나오세요. 김지현 목사님 여기 한 분 한 분 목걸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지현 목사님 걸어주세요. 리더가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요한복음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글을 마쳤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복음 편지 수료했습니다. 정덕순 집사님, 전병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교회에 성경 공부 여러 과정이 있는데 처음 오시면 누구든지 복음 편지
이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일교회 축구팀, 예일 미랄 FC 축구팀이 주일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합니다. 담당하시는 김태형 전도사님께 전화로 물어보시면 장소하고 이걸 알려 주는데 같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사진 봤지요? 이엘 홍이엘 감사드리고요. 백규원 집사님 아버지 병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점자 사모 신장 콩팥 치료 중 투석까지는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래 집사님, 정현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지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다시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덩이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덩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큰 소리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덩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셨느니라. 내가 또다시 좌절하고 죄에 있더라도 나의 모든 수치를 들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구나.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송하여 억누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께서 너들에게
주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 들립니다. 세상 속에 고된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나의 삶이 허물투성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눈물도 초라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과 넘어지고 일어서는 강인한 그 강인함으로 칼날 같은 길 위에 서 있어도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눈물도 초라
내 삶의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찬양 한 곡에 다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나시면 또 생각날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 보통 이런 분들은요, 저보다 경험이 더 많습니다. 신앙의 경험,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이 많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또 인생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많은 큰 은혜가 깨달아지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인물 시리즈를 한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 또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일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 억울함으로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보통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은요, 이것을 그냥 마음속에 누르고 사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든 쏟아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인지 훗날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속 시원한 복수를 하는 복수 드라마, 이 드라마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참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은요, 나한테 해를 가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가 당했던 그 똑같은 상처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요, 과거에 심각한 상처와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분노와 복수로 되갚는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되갚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요셉은 우리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의 사람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결국 자기의 꿈을 이뤄낸 성공한 신앙인,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인생을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전혀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셉은요,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바랬던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 이상한 꿈을 꾸어서 주변에 형제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 꿈 이야기 때문에 완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살 나이에 이 형제들에게서 거의 살인 미수까지 갔다가 결국 인신매매로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요셉은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떨쳐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죄수가 된 거예요. 자,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진 요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 되면 뭔가 복수의 칼을 갈아서 쇼생크 탈출하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정계로 진출해서 총리가 된 다음에 갚아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요셉은요, 열심히 감옥에서 삽니다. 모범수가 돼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죄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밤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사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날은 예전에 바로의 떡 맡았던 관원장, 술 맡았던 관원장의 꿈꾼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술 맡았던 관원장에게 이야기해요. 이 꿈의 해석대로 당신이 풀려나가게 되면 나가서 저의 억울함을 좀 호소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답답함과 억울함이 느껴지죠.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이제 요셉은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잊혀진 죄수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꿈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버려지고 결국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가 꿈을 꾸죠. 근데 이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당대 뭐 잘 나가는 용하다는 점쟁이, 무당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봐라.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말 얄밉죠.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이 예전에 말이죠, 이러면서 정말 안 쓰는 카드 꺼내는 것처럼 이거라도 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바로 요셉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물어봤더니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대안까지 지혜롭게 내놓자 바로가 그를 단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에서 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람들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웃을 것 같아요. 인생 참 재밌어 이러면서 그리고 노트를 하나 피겠죠. 지금까지 자기를 억울하게 모함했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복수극을 준비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디발의 아내, 너는 교수형이야. 넌 용서가 되지 않아. 그리고 보디발, 끝까지 내 무죄를 믿어주지 않았어. 너는 파직이지. 그리고 술 맡았던 관원장, 너는 매일 밤 내게 죽은 고양이를 소포로 받게 될 것이야. 평생 악몽을 꾸고 살게 될 것이지. 그리고 나를 팔았던 형제들, 이 형제들은 애굽으로 끌고 와서 내가 당했던 모든 서러운 세월을 다 겪게 해주겠어. 노예살이부터 죄수까지 다양하게 한번 경험시켜주지. 이러면서 펼쳐져야 이 드라마는 뭔가 사이다가 후반부에 사이다가 터지는 시청률 50% 찍는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당대 최고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선택한 건 뭘까요? 요셉은 용서와 사랑을 선택합니다. 고구마 100개. 이러니 성경 스토리가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복수가 시작돼야 될 이 순간에 용서와 사랑이라뇨. 정말 지금 현대 트렌드하고 너무 맞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이때는 정말 공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답답한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인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성경에 기록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사람인데 왜 그동안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못할 망정 용서와 화해를 내미는 것일까요? 나아가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단돈 몇 푼에 팔아버렸던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의 자녀들까지 먹여 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 오늘 요셉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돌아보는데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의 아픔, 요셉의 울음들을 되짚어 가면서 이 용서와 화해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첫 번째 울음입니다. 그때는 17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그때 요셉은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17살이면요, 한참 꿈을 위해서 이제 내 적성을 찾고 그리고 공부할 나이죠.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애굽에 팔려나가게 됐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14년을 들여 공을 들여서 얻었던 이 아내 라헬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의 언니 레아도 같이 아내로 같이 품었는데 이 레아는 열심히 아들을 낳는 반면에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결국 늦둥이로 하나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10아들은요, 집안 가사일도 돕고 양치기도 하고 하는데 요셉은 술이 긴 옷, 그러니까 손에 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색동 저고리 옷을 딱 입혀놓고 요셉, 너는 내 품 안에서 그냥 있어. 너는 내 눈앞에 그냥 떨어지지 마. 그게 아버지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아들을 그냥 품고 그냥 금이야오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사랑할 리 만무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든 아버지를 위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해도 아버지 눈에는 오직 요셉밖에 없어요. 아버지 드시라고 음식을 해드리면 그 음식을 요셉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내게 와서 절할 날이 올 거야. 내가 그런 꿈을 꿨어. 이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야곱이 어느 날 봤는데 이 아들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무슨 작당을 하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떠들고 막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가면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쉿, 아버지 왔어. 아버지 눈치가 탁 채죠. 얘들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양을 치러 갔던 이 아들들이 뭔가 이 양을 치러 갔을 때 뭔가 설렐 만한 일이 없잖아요. 양 풀어놓고 양 풀 뜯는 거 계속 쳐다보다가 저녁 되면 양을 데려오는 일이거든요. 되게 재미없고 심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들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옷도 막 제대로 입고 가고 막 뭔가 면도도 제대로 하고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놈들 오늘 뭔가 있다. 그래서 요셉을 뒤에 붙입니다. 요셉, 너는 내 편이지? 자, 형들이 양을 치러 가는데 이 양들이 치러 가는 곳에 가서 형들이 제대로 양을 치고 있는지 한번 네가 보고 오라. 그래서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 있어야 될 세겜 땅에 형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어요.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단위로 간다고 그러던데 이 도단이라는 곳은 당시 가장 이 유흥가가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러 보냈더니 양은 안 치고 형들이 도시로 죄를 지으러 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요셉은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충성심이 발생하죠. 형들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그래서 도단으로 들어가서 형들을 만나는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몰래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겨우 여기 놀러 나왔는데 요셉에게 걸려서 결국 아버지한테 혼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못 믿고 결국 요셉을 우리의 관리자로 보낸 거냐? 너는 지금부터 벌써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를 감시하는 거냐? 이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더니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첫째 루벤이 말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루벤이 야 우리 그래도 가족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어요. 요셉이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네, 형들은 뭐하고 있냐면 그 위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요셉의 울부짖음을 그냥 그걸 배경음악으로 깔고 맛있게 식사하면서 낄낄거립니다. 죽일까? 내버려두면 그냥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42장에 형제들이 회상을 합니다. 자, 42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했을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정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자, 요셉이 얼마나 애절하게 사정했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정도였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형들에게 애걸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눈에는 자기의 애걸하는 그 간구와 상관없이 위에서 태연하게 식사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짓궂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형들의 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간절하게 애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구덩이에서 줄이 하나가 쫙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짓궂은 장난이 이제 끝났나 보다.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칠 거야. 그리고 줄을 타고 올라갔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어떤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갑자기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 야곱에게 돈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 형 야곱은 이 돈을 받아 챙긴 후에 요셉을 한번 보고 시선을 회피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상인들이 달려와서 요셉을 끌고 갑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형들은 낄낄거리면서 자기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낙타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7살이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을 거예요. 루벤, 유다, 시몬,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형들이 자기 눈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애걸했는데 형들은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 인생에 일어난 첫 번째 울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울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7살 때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의 삶은요, 정말 가축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이것은 유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짐승도 살기 힘든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웅크리고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노예인이 얼마나 더 심하게 때렸겠습니까? 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는 힘든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한 것이죠. 정말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증오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 거였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지? 자기를 판 형님들의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단 한 가지, 자기를 보고 항상 자기 편이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의 얼굴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항상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봤던 라헬, 엄마 라헬의 미소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한 가지 생각으로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 버티기 힘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생각났겠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돌봐주신다. 거짓말. 처음에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자기의 꼬라지를 보라는 거죠. 무슨 여호와 하나님, 무슨 언약. 그렇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붙들 거라고는 아버지와의 추억밖에 없고, 아버지 추억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분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이끌어내신 분이야. 그렇다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노예의 삶이 그저 괴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다. 그러면 뭔가 분명 이유가 있어서 나를 보내신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힘없이 끌려와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살아가는 목적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점점 마음속에 믿음과 한 가지 소망이 분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러고 나니 요셉의 눈에 눈물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누가 봤냐면 그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경호 실장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경호 실장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내 편. 이거를 정확하게, 이걸 모르면 경호 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알아봤냐면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일을 충실하게 신의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 총무까지 세워놨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 노예들 사이에서도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요셉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노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요셉을 보고 다른 희망을 품은 사람이 한 명 발생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자기가 보는데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보다 훨씬 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뭔가 희망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농담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이 사람도 괜찮은데?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 선을 넘어서 끈적한 시선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줌마긴 하지만 당시 친위대장 정도의 아내 정도 됐으니까 절세의 미녀였겠죠. 이 치명적이고 집요한 유혹을 요셉은 끝까지 뿌리쳐냅니다. 요셉 나이가 그 당시 27살밖에 안 됐어요. 이 청년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요?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힘은요,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요, 그 없는 10년의 세월 동안 단단해졌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었고 훈련했고 이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자존심이 지금 바닥에 밟혔어요. 노예가, 종놈이 나를 뿌리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집안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갈 때 벗어둔 겉옷을 가지고 이걸 증거물로 삼아서 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와,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요셉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보여준 이 신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은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신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자기 삶을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세운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들이요, 자기를 믿어줍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원래 행실이 좀 나쁘다라는 것도 다 알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보디발이요, 뭐라고 하냐면 저 배은망덕한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라.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인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인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인님의 신의를 배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그 주변 동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나를 모릅니까?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눈을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보디발의 눈을 봤는데 뭔가 진리를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알죠. 자기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평판이 깎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다 안고 네가 사라져. 주위 동료들은요, 야, 너 빠지면 내가 그 자리에 차고 앉을 거야. 10년 동안 지켜왔던 신의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보디발의 눈과 친구들의 눈에서 어떤 것을 읽었을까요? 10년 전 자기를 버렸던 형들의 눈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형제, 혈육지간이었는데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외면했던 그 눈을 보디발의 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피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의와 수고가 다 무너졌어요. 제일 큰 배신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지도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내려갔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2인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은 바로 이때 터지게 됩니다. 39살이에요. 39살. 이제는 중년, 장년이 되었어요. 근데 숨어서 울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때는요, 3년간 감옥 생활 마치고 총리가 된 지도 9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과거는 이제 좀 잊혀질만 하고 그 힘든 세월 지나서 나 여기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인데요.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그 해석대로 7년 흉년, 그리고 7년 흉년인데 이 흉년이 정말 그 근방에 어떠한 곡식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없어지자 소문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돈을 주면 곡식을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달라져 있는 요셉과 마주하게 된 거죠. 당시 요셉은 그 전에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고 강직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애굽인 특유의 화장 있죠? 가발 쓰고 화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꿈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적들이다 라고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들은 10명이 다 혈연지간이잖아요. 아니,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것뿐이에요.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형제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면 너희들이 말한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요,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결국 낳다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 너무 보고 싶었겠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마. 벌써 20년도 된 지난 이야기를 근데 형들이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21절인데요.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루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서로 간에 다투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2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살만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셉의 감정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22년 전에 그 고통과 그리고 배신, 상처, 절망, 아픔,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혼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상처가 낫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상황이 아무리 괜찮아진다 할지라도 22년의 상처는 그 고스란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울음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울음은요,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깨달은 울음이었어요. 요셉은 놀라운 절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형들 앞에서도 그 울음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 왜? 그들이 내가 우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울음이 한번 터졌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울음소리가 애굽 모든 사람들과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라고.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인데요.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드는 사람들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듣길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한번 터져 나오게 되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결국 바로가 듣는 데까지 그 울음소리가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베냐민을 데려온 형들은요, 요셉 앞에 다시 섭니다. 요셉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유일한 친족인 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팔려 나오지 않았다면 이 베냐민은 자신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어머니가 너무 사랑했던 아들. 그러자 베냐민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 베냐민이 괜찮을까? 무사한 걸까? 이 형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형들은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들이 베냐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베냐민 모두에게 풍족한 식사를 베푼 후에 돌아갈 때 곡식의 안에 베냐민의 자루에는 뭘 넣었냐면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말합니다. 누가 내 은잔 훔쳐갔으니 훔쳐간 그놈을 내게 데려오너라. 자, 뭐예요?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형들하고 살다 보면 베냐민 위험해지니까 베냐민 데려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들이 쫓아가서 형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갔습니다. 억울하죠? 아니,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질 않나? 지금은 도둑놈이라고요? 저희들은 그럴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더니 유다가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에 여기서 총리의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즉시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그 사람의, 그 총리의 종으로 끌려가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백하다는 거죠. 믿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자루를 열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형들이요? 자기 눈에 가시. 베냐민이 지금 누명을 쓰게 생겼어요. 상관없죠 뭐. 이 눈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다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 안 되겠네.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진짜 몰랐어요. 이놈 혼자 꾸민 짓입니다. 원래 얘가 좀 그런 놈이에요. 이놈을 죽이든지 잡아가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은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억울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우리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베냐민 끌려가면 아버지한테 베냐민 죽었어요. 대충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44장 12절에 보면요,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냥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슬플 때 옷을 찢고 죄를 부려요. 근데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럴 때 나머지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 앞에 모두 무릎 꿇습니다. 요셉이 기회를 줘요.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돌아가도 좋아. 그랬더니요, 형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무것도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더니 유다가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지만 제게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아들을 안 데리고 가면요, 저희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제발 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노예로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베냐민만은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용서를 받길 원한다면요, 그 사람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용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뭘 봤냐면 이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봤어요. 요셉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자기는 잊었는데 형들은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22년 전에 내 동생 요셉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내가 벌을 받는 것이다. 그 22년 동안 죄책감에 눌려 살았던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다음 절에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인데요.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 듣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 물러가거라. 그리고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울음일까요? 그간의 모든 서러움과 아픔들이 갑자기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지만 그 형들이 불쌍하기 시작한 겁니다. 22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던 그 형들이
조금 연민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나간 시간이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요셉을 묵상하다가 좋은 책을 하나 만났는데요.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의 입장에서는요, 땅에 심길 때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아니, 나도 과일 주머니 안에 있을 때는 이 양분을 다 먹고 자라던 귀한 씨앗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처지가 땅에 버려지는 처지가 된 거예요. 씨앗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아무 쓸모도 없이 비참하게 버려지는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거기에서 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줄기가 어느 순간 큰 기둥이 되어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요, 나무가 돌아보면 내가 버려지는 그 순간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었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심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돌아보면 그 순간 너무 힘들었지만 그곳의 토양과 양분, 습도, 기후,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세상 한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심으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버려진 게 아니구나, 잊혀진 게 아니었구나, 세상 한복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잊으시지도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보디발의 집에까지 노예로 팔려 나올 때 요셉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꿈도 요셉이 꾸고 싶었던 꿈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종살이 하다가 죄수로 내려갈 때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총리로 있지만 요셉이 원하는 것은요, 아버지 그 집에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총리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삶의 굴곡의 이유를 물어봐도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고 삼으셨나이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내려가는데 안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심겼을 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을 오늘 돌아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 할 때 함께 종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은 죄수로 떨어졌을 때 함께 감옥에 갇히셔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사람은 내게 불행을 말했지만, 불행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저주했지만 하나님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둠으로 밀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빛 가운데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배신감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억울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괴롭히는 그 수많은 번뇌와 원망, 그리고 답답함과 복수의 감정들이 서서히 거치고 나면요, 그곳에 나를 애타게 바라보시며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하루가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이 힘겨운 오늘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쏟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 잘 견디고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잘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가지 않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 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양분이 되고 걸음이 되고, 아버지, 이것이 되어서 내일의 나를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아버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 어둠 터널 잘 통과해서 빛을 보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든 마음의 힘겨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걸음이 되어서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는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힘겨운 오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마음의 아픔과 또 힘든 일이 있지만은 버려진 것이 아니고 뿌려진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심고 다시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참으로 그 손 꼭 잡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드리는 물질마다 우리 주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그 자녀들에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며 하나님 먼저를 참으로 외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뿌려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선에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